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사랑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온 인격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경우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상함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망의 신앙을 주셨으며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앙도 주셨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 믿음을 우리 머리와 가슴으로 알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본과 신앙의 간증을 우리 주변에게 보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도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세상의 헛된 신들과 시대 문화와 내 결핍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서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과 처지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용납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만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지나고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고향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있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가족의 하나됨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화목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강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휴 기간 중에 주일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온라인이라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힘써 하나님을 섬기려는 말에 순종하여 예배의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도 그 자세와 태도와 경건함이 온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휴 기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과 치료와 회복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들도 보입니다. 이들 모두에게도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힘과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 패밀리 워십도 있습니다. 한 달에 처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온 가족이 함께 하오니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습관이 이 토패십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달간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그룹으로 모이고 나누고 찾아가고 신방하며 교제하는 모든 만남들과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일천번제와 감사예물로 우리의 소원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 이름 그대로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과 격려를 주기 위해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올바르고도 온전한 신앙과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지만 나이가 어려서 목회 현장에서 괜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라는 것이 곧 인생의 경험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경험과 지혜 또한 나이에 따라 성숙해지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나이 많으면 다 성숙하고 나이 어리면 다 미숙한 것도 아니죠. 정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 서신답게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사상을 경계하며 말씀 중심의 정통 신앙과 또 공예배에 합당한 자세, 교회 직분자와 지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교훈의 말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서신서의 처음인 우리 인사 부분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위임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직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을 가리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면에 충실히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죠. 몇 번 설명드렸듯이 바울 서신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며 표현했다는 것은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고 그 명령에 따라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강하게 처음부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고 부르죠.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친밀함의 근원이자 이유,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 때문입니다. 영적 스승과 제자에서 영적 아버지와 아들로 더 친밀하게 표현되는 것도 참 귀한데요.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가르치고 직접 키운 아들과도 같은 제자들 중에서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신실한 동역자로서 참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이 참 아들 디모데를 향해 다른 교훈,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주제가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서 예민했다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베소라는 중요한 도시 문화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야 하고 정통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필요했는데요.
이것을 신실한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이 떠난 거죠. 믿었기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믿음과 맡겨짐에 충성을 다해 지켜내는 디모데였지만 수많은 공격 속에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잠깐 뒤로 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서도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면서 목회자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는데 4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올바른 복음과 믿음을 명하고 가르치는데 디모데의 연소함에 대해서 말하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런 정황을 가지고 다시 짐작해 본다면 올바른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였는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유, 나이도 어린 게 뭘 알겠어? 지식과 삶은 다른 거지. 살다 보면 지식대로 되는 게 있나? 다 자기 경험대로 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디모데의 나이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보다도 어쩌면 정말 어린 학생이 더 순수하고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경험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이 더해지면서 그 순수한 신앙이 점점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복음과 타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함을 깎아내리는 거죠. 본을 보이지 못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 누구나 다 이 정도 복음을 양보하고 타협하며 살아가잖아. 삶이 먼저야. 성공부터 하고 봐야지. 돈이 있어야 헌금하지. 그렇게 말씀을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말씀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나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대리자처럼 올바른 신앙과 지식을 가졌지만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거나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가끔 오늘날 현실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교육부 교역자나 교구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과 따뜻한 격려로 아유, 우리 아들같이 참 귀해, 우리 딸처럼 참 예뻐, 귀해, 그렇게 친밀감의 표현을 또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표현이죠. 하지만 거기서 조금은 삐뚤게 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유, 내 아들 같은 나이네. 내 아들 보니까 아직 철도 좀 덜 들었는데 또 그 또래가 요즘 뭐 MZ 세대라고 하는데 지들만 하는 이기적 모습이 많은가 봐. 그런 또래에서 무슨 제대로 된 목회자가 나올 수 있겠어? 더 있어야지, 더 배워야지. 아유, 우리 딸보다 어리네. 애기야, 애기. 우리 전도사님, 내가 좀 가르쳐야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평가하며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겠죠. 부끄러운 말인 겁니다, 그거는. 또한 그 또래의 진실성과 치열함, 그 또래 가운데서의 성실성이 우리 세대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채 나이로만, 경험으로만 그렇게 새롭게 자라나는 리더십들에게 상처를 주고 소명과 사명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른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까이 볼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다는 너무나 좋은 기회의 시간들이고 배움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인 거죠. 우리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서로 간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후배인 사람을 통해 아들, 딸, 손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배움의 문화가, 인정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경험이 다가 아님을 알고 저마다의 때에 저마다의 경험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세대의 고민과 또 기도와 거룩한 신앙의 갈망들이 모아지고 또 나누어져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그 목적을 말하죠.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도 있고 과장된 이야기도 있고 어떤 한 도시나 한 지역, 한 가문에 내려오는 설화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우스개로 가끔 마늘 좋아하고 마늘 잘 먹는 사람에게 왜 아직 사람이 덜 됐어? 마늘 먹고 얼른 사람 돼,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이런 신화나 설화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녹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신화 중에 하나로 외경 그리고 위경의 내용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진 주장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 책이나 가르침들도 다 이 신화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끝없는 족보를 말하죠. 앞서 말한 신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해석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유대인들이 사람의 언어와 경험으로 또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소창세기, 작은 창세기라 불리는 그런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처럼 연결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족보가 아니라 이름도 달라요. 역사도 다르고 업적도 달라요. 사람의 경험과 해석이 들어간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쓴 소창세기라는 거죠. 유대인 랍비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그 족보에 매달리고 수정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보다는 사람 이름, 또 사람의 연대기에만 집중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 책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수정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각 가문마다 문중 기록이 있잖아요.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를 가서 보면요, 자기 이름이 틀리기도 하고 내가 몇 대손인지 잘못된 기록도 많아요. 또 개명된 이름은 반영되지도 않지요. 족보를 집필하는 사람은 자기 가문 것은 정확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가문은 비교적 많이 틀리잖아요. 돌림자를 중심으로 쓰는 가문도 있고 돌림자를 빼는 가문도 있고 다 다릅니다.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올바른 해석이 들어가기 어렵죠. 바울은 그렇게 어리석고도 헛된 것에 몰두하지 않도록, 헛된 족보에 얽매이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변론, 다툼과 분쟁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에 늘 신중하고 조심해야 함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금의 모습이 있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권에서 누구 이름 때문에 누구야 또 아니야 그거 잘 몰라서 그래, 실제는 이 이름 때문이야, 저 정당 때문이야,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지, 역사를 이렇게 이해해야지.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업적에 대해서도요 정말로 해석과 평가가 다 다릅니다. 한 사건의 내용과 해석도 저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방마다 해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투기도 하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번 명절 기간에서도요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기분 좋은 만남에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지 못하고 싸우고 내 입장 강요하려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모였는데 예배는커녕 서로 욕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서로의 삶을 나누지도 못하고 기분만 상해서 흩어지는 그런 명절 분위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지기적 사명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헛된 신화와 족보 이야기, 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청지기적 직분을 잊어버리게 하는 무익한 주제라는 거죠. 그 설명이 이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단 사상을 경계해야 하는 교훈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근데 6절과 7절에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말하는 게 옳지도 그른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 주장만 강하게 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단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을 복음보다 앞세우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은데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주장할 때도 많습니다. 이들 모두를 경계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들로 여기는 후배 동역자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자기 간증과 자기 신앙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만큼 친밀한 거죠.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가 다 그 내용들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12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아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이단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바울이 구별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자신도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방하고 또 박해하였으며 폭행하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복음의 일꾼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의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과 또 목장 식구들과 남녀 선교회에서 또 소그룹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고백을 견고히 할 때 자기 신앙 이야기를 올바르게 하는 기회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내 입술을 통해 해마다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있었음을 증언해 줄 때도 있을 거예요. 아, 내 삶이 하나님 붙드신 인생이었구나.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 주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일꾼 삼으셨구나. 이런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신방을 통해서 그렇게 또 증거되는 것이 은혜의 시간들이겠지요. 15절처럼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시고 16절에 보니까 내게 먼저 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과 고백, 이 신앙의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참으셨으니 나도 내 이웃을 위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신앙, 품을 수 있는 신앙, 기다려줄 줄 아는 신앙을 가지는 것도 좋은 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권면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싸움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앞서 5절에서도 표현됩니다. 이 교훈의 목적과도 동일한 내용들이죠. 이런 선하고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을 20절에서 말하죠. 이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사도행전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동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보다는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가 배운 협소한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할 때요, 복음을 흐리게 하고 사랑을 변질시키는 헛된 논쟁과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과 복음을 붙잡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내고 또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져 가게 되기를, 이 명절에 신앙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긴 명절 연휴 기간에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온 가족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내 주장 내려놓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너그러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